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의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청교도 신학자이자 경건한 목회자였던 J.C. 라일은 그의 책 예배에서 찬송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찬송은 모든 경건의 꽃으로 불렸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전 가운데 이 땅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질 유일한 것입니다. 설교와 기도, 성경 읽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찬송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찬송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길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좋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찬양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는 용모도 빼어나고 전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습니다. 못지않게 빼어난 은사가 있었는데 바로 찬양의 은사이지요. 음악적인 은사가 있어서 작곡, 편곡, 가창, 연주가 다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은사가 있어서 찬양시를 정말 잘 썼습니다. 다윗은 정말 찬양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쓴 찬양이 참 많지만 오늘 찬양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을 한 시기 때문인데요. 본문의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행사,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죠. 이 행사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으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법궤를 성공적으로 옮긴 그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한 바로 그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계획합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음악적인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죠. 어제 보신 4절에서 6절을 보면 아삽과 함께한 몇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비파, 수금, 제금, 나팔과 같은 악기가 나옵니다. 규모 있는 찬양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옮길 때처럼 찬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금은 심벌질, 우리나라 같으면 꽹과리 같은 악기인데요. 인도자가 사용하는 악기이죠. 비파는 10줄 현악기이고요. 수금은 22줄 현악기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비파는 솔로 악기와 같은데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에 해당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들 외에도 10가지가 넘는 악기가 나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4,000명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에 진심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소망했으며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그 율례, 그 법도를 따라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도 이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신다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윗 자신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또 다윗의 집을 영영히 세워주겠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신실한 약속 앞에서 다윗은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찬양할 이유가 이토록 풍성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이토록 풍성하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넘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자들이었고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죄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완벽한 의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가장 추악한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본 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사랑에 빠진 자, 그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음을 보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에게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복, 즉 구원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할 때 주시는 기쁨,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찬양은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는 복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때론 삶의 무게로 인해 어깨가 처지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풀리지 않는 관계들 속에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심 때문입니다. 찬송가 303장의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지극히 크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찬양하는 입술을 허락하소서. 다음으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여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학부 여름수련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드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